성경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1절부터 11절,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4장 1절부터 11절 같이 듣고 제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버티면 돼. 버텨. 그거밖엔 답이 없어. 버티면 분명 기회가 올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버티기가 힘들지 버티면 이겨. 정말 하기 싫은 걸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해야 돼.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어. 맞아요. 근데 해야 돼.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도 버티셔야 돼요. 그러니까 버티면 내 시기가 와요. 뭔지 이해가 되세요? 릴스라는 거 있는데 그게 짤막하게, 요즘은 길게도 올리면 안 되고요, 짤막하게 영상을 올려야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릴스라는 게 있는데, 잠깐 제가 보는 SNS를 보다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 뒷부분에 나오는 그 강지영 씨가 그냥 울먹거리면서 버티면 된다고.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했지, 그러니까 그 퀴즈 뭐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보지는 않았고, 또 이제 그 부분을 찾아서 한번 보려다가 제가 한 번 보면 또 끝까지 보아야 돼서 안 봤어요. 근데 요지는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버텨야 기회가 오고 버텨야 이겨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저 연예인들을 보니까 저 연예인들도 처음부터 인기가 있고 막 그러진 않았겠잖아요. 그러니까 무명 시절도 있고 어려운 시절도 있는데 버티다가 보니까 그 자리에 지금 와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만 하지 마. 견뎌, 버텨. 그래야 기회가 온다.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포기하면 기회가 없고, 또 어떠한 일들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좋은 쪽으로 버티셔야 돼요. 빵진숙같이 버티면 안 되고 윤건이같이 버티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까지 버티면 안 돼요. 차라리 잘못을 인정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사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런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 건데, 무모하게 버티면 화를 일으킵니다. 무모하게 버티면 악화가 됩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 있어서는 끝까지 여러분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버티시다가 마지막에 웃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운동 경기 중에 뭐 넉비도 있고 줄다리기도 있는데 잘 버티셔야 되잖아요. 줄다리기도 버텨야 되잖아요.
그 버티다가 순간 줄을 놓친다든지 내가 발을 잘못 되면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끝까지 버텨야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함께 버텨줘야 그 공동체가 이기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하고, 나 한 사람쯤이야 힘 안 써도 되지. 그냥 나 버티는 신용만 하면 되지. 근데 그 한 사람의 그 생각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버텨 주셨습니다. 잘 버텨 오셨어요? 네, 이렇게 버텨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좀 끝나면 좋겠는데 또 이럴 때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끝까지 예상을 했는데 뭐 쉽게 물러나겠어요. 또 뭐 항고도 또 저번 주에 또 했어요, 저쪽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까지 몇 년을 버텨 오시면서 이 정도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또 그런 것들, 항고장이 접수가 됐다 어쩌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버텼던 힘이 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우 징하다 그러면서도 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내가 진짜 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버텼는데, 또 그런 것 소리가 들려올 때에 여러분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좀 슬쩍 빠지고 싶고 뒤로 물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도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슬쩍 빠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이런 모습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이 버티고 같이 함께 해오다가 그렇게 좀 어떤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뒤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그동안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어쩔 수 없지, 사정이 그런다는데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뒤돌아섰을 때 온몸에서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버텨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도 참고 버텨왔어요. 근데 누군가 그런 말을 한마디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데, 그 사람의 그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힘을 쫙 빠지게 만들고 한순간에 사기를 딱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곧 쓰러질 것 같아도 이 앙당 물고 버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셨습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나 한 사람 정도 괜찮겠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좀만 더 버텨주십시오. 그래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버티고 힘을 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힘이 쫙 빠지잖아요.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예수고 하는데 뭐가 안 됐을 때 힘이 쫙 빠지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힘 빠지고 무너져 버리면 가족들이 다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자녀들,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버텨주면, 그래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 내가 무너지면 끝장이야, 이러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정말 힘이 없어도 이 앙당 물고 버티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서 앞으로 한 걸음 나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들하고 한 번 더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버팁시다. 좀만 버티시면 돼요. 그러니까 승리는 이미
승리라고 표현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교회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영광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좀 힘들고 싸우고 앞에 나가 버티기가 좀 버거워서 그럴 뿐이지 우리에게는 승리가 이미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버티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든지 신앙생활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캐내고 우리의 입으로 간증해내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평안할 때 쓰여진 거 아니에요. 잘 풀리고 있을 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네로 황제의 박해, 로마의 박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쓰여진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그냥 기독교인,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나는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죽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내 몸이 내가 관역이 된다. 다트팜이 되는 거예요. 다트팜. 그래서 우리들이 다트 게임을 하게 되면 이거 던지잖아요. 던져서 어디에다 던지면 점수가 많이 나오느냐.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트판 삼아서 저 김기철이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빨리 무너질 거야. 김기철이 어느 부분을 맞춰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딱 고정시켜가지고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약점과 나의 허물과 나의 어떠함을 여러분 끄집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쓴다면 성경이라든지 오늘 베드로 전서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야 박해가 오니까 피해라. 피해라. 고난을 피해라. 이렇게 해야 되고 야 이런 고난이 올 거야.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고 얼른 도망가.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의 피부에 더 와닿을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해요?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박해가 와요. 그럴 때 견뎌라. 이겨내라. 오늘 제목으로만 버텨라. 무조건 버텨야 돼. 야 고난이 온다고 도망가면 안 되고 고난이 온다고 도망가면 안 되고 버텨야 이기는 거야. 버텨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야.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해요. 그리고 1절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도 고난을 이겨냈어.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이겼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믿는 우리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바보 취급할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조금 기쁘게 여기고 버텨내라.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앞절에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으심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옛 것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것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2절과 3절 말씀에서 제가 주목했던 단어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가 있다. 이 표현, 지나간 때가 있고 남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나간 때는 지금까지 저기서 끝까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저기서 여기까지 지나왔어요. 근데 지나온 때로 족하대요. 이걸로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때, 우리의 육체에, 내 생명에 남아있는 때가 있어요. 이 때를 살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옛사람이라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가 옛사람이 구습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나 자신을 위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남아있는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 믿는 나라면 이제부터는 이 남아있는 때를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 좋게요. 이걸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으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죄 가운데 더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때가 옛사람으로서 구습을 따라가며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온 때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모든 죄악들이 정결케 되고 정말 다 씻겨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가면서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리려고,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니까 그 은혜를 누리려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를 또 지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아온 거 그걸로 충분해. 왜 그런 은혜를 누리려고 또 죄 가운데로 죄의 시궁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쭉 읽어오다가 1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한 죽었대.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믿음과 동시에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죽었어요. 다 주님이 그걸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쪽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여러분 산자로 여겨라. 옛날 성경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산자로 여겨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2절에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의 속에 살았어요.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 가운데 내 몸을 던지면서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앞으로 살아갈 때, 남아있는 때, 이때를 우리를 의의 병기로, 의로움 가운데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아까 한번 표현한 대로 지나간 때, 그리고 육체에 남은 때, 3절에서는 지나간 때라고 표현을 하고 2절에서는 육체에 남은 때라 그래요. 그러면 지나간 때는 족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3절 끝부분에 보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족해요. 이 족하다 충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때는 제가 죄 가운데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때라 그랬는데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던 시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거예요, 과거.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고 과거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오면서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혔던 그것들, 그거 이제는 족하다. 뭐 하려고 그 쓰잘데기 없는 걸 또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냐.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서 뭐 성경 말씀으로 3절에 보면 정욕, 술 취함, 방탕, 우상 숭배 이런 것들 그때 했으면 됐지 뭘 예수 믿는다고 하면 또 하려고 그러냐. 지금 그러는 거죠. 근데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나간 때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산 거고 지금 남아있는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몰라서도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면서 이겨내야 되고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을 이겨야만이 내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죄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다 벗어버려요. 지금 그렇게 살아왔던 거 그걸로 족하게 여기고 이제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내 남아있는 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새 것으로 살자 그 말이죠. 새 것으로. 로마서 13장에 말하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 입은 자로 살자 그 말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자. 지금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때로 족하다. 여러분 그만큼 살았으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거짓말하고 살았으면 되지 또 거짓말하려고 그러냐. 그만큼 불평하고 그만큼 원망하고 그만큼 시기하고 살았으면 되지 뭘 또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시기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 불평도 하지 말라 그러는. 시기는 네 뼈를 마르게 한다고. 네 입에서 나오는 시기가 내 뼈를 병들게 하니까 시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뭘 그걸 또 하려고 그러는.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련이 남잖아요. 미련이. 이 지나온 때에 대한 미련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쾌락이라든지 향락이라든지 나를 짜릿하게 만들고 내 기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누리면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체적인 거, 정욕적인 거 여러분 그것들이 나의 오감을 더 만족해 한다라는 걸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이랬는데 그래서 에이 다음에 하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가 많으니까 에이 그거 한 번 정도 해도 괜찮지.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고 그러면서 이쪽을 향해서 가는 게 맞아. 알아요. 근데 미련이 있으니까 좀 몇 년 지났다가 하지. 애들 다 키워놓고 하지. 우리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하지. 내가 조금 기반이 잡히면 하지. 근데 그렇게 딱 하고 다 지내놓고 보니까 내 삶은 더 가까이 저쪽으로 가 있고 가서 보니까 더 풍요로워야 되고 더 은혜로워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살쪄 있어야 되고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가 있어야 되고 뭔가 사랑이 더 풍성해져 있어야 되는데 에이 적당히 이걸 하면서 저만 지금 가 있는데 자라지도 않고 풍성해져 있지도 않고 오히려 내 영혼이 피폐해져 있음을 뼈저리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지금 가서 보면 쭉 이쪽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가면서도 이쪽을 힐끔힐끔 바라보면 믿음이 자라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뭔가가 플러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버텨, 이 표현을 제가 제목에다 잡았는데, 세상의 것은 우리를 유혹을 하거든요. 그냥 두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래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막 해주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나하고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고 죄를 지었던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요. 우리를 찾아와서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 그래?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다 그래? 너는 그쪽 과가 아니라 이쪽 과야. 그러니까 빨리 와. 우리랑 같이 또 이렇게 죄 지으면서 살아야지. 그런 재미를 왜 버리려고 그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김없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세상의 친구들은 네가 언제부터 술을 안 먹었다 그래? 빨리 와. 그러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거든. 그 사람들 우리한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래요. 너 그렇게 정신 놓으면 안 돼. 너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어울려야 될 사람이지 그쪽과가 아니라니까 빨리 이쪽으로 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한다면 그때부터 그들의 유혹을 버티셔야 되고, 앞으로 무조건 앞으로 직진해 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믿음의 눈이 안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믿음의 영안이 안 열려서 하나님이 내게 감추어 주신 보화라든 진주를 못 캐어냈거든요. 근데 이쪽에다가 미련을 두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감춰 놓은 보화가 절대로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미련이 있어도 내가 이쪽으로 안 간다라고 버팅기면서 앞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감추어진 보화를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걸 직접 내 손으로 캐내게 만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유혹을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잘했다 사람들이 안 한다니까. 저 사람들이 내 술 친구 하나 뺏겼다 그러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재밌게 노는 친구 하나 뺏겼다 그래요. 헐 하면서 쟤 정신 나갔나 봐. 지만 잘났나? 왜? 4절에 그렇게 말하면 이상히 여기며 비방한다. 이상히 여긴다. 이상히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상히 여겨요. 그리고 비방한다 그러더니, 비방은 욕하고 비난한다 그런 뜻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비난한다 이게 나를 비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한다 그런 뜻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비난한 것 같잖아요. 네가 그럴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그렇게 하냐? 아니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자기 친구, 죄 지을 친구를 하나님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비방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나를 욕하는 것 같지만 나의 그 죄악된 친구를 뺏어가 버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버티셔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온 건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고. 여러분 처음에 교회 다닌다고 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구원?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처음부터 다니다가 보면서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가슴판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은 건데, 내가 어떻게 깨달은 건데 다시 저쪽으로 갑니까? 버티셔야 돼요. 이거를 깨달은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 때 한번 그랬는데, 제가 신약 성경을
설교하는 걸 참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스토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엄청나게 쉽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신약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한 절 한 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뭐 7절부터 11절 가지고도 설교를 몇 편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제 가닥을 잡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버티셔야 된다. 뭘 버텨야 하냐? 지나온 때 죄악 가운데 온 것 족하다 그랬는데 내가 다시 이곳으로 어떻게 가냐고. 내 마음이, 내 몸이 이쪽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 버티셔야 되고, 내가 억지로라도 주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쪽으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근데 이 지나간 때로 족하고, 또 앞으로 남은 때, 우리의 육신의 남은 때가 여러분 몇 년일지 모르지만은 그 때를 주님과 함께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근데 무엇을 향해서, 무엇 때문에 버텨야 되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느냐,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땐 7절부터 11절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야, 지나간 때 너네 정신 못 차린 거 지나간 때로 족한 거야.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 마지막이 가까웠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7절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원어의 뜻은 뭐냐면 맨정신으로. 그러니까 술 취한 정신이 아니라 맨정신으로 기도해라. 횡설수, 술 취한 것처럼 횡설수설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맨정신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졸지 말고 잠자지 말고 맨정신으로 똑바로 기도해라.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베드로가 본 대로 배운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저 멀찍이 가서 기도하시며 너희도 깨어있어라. 너희도 깨어있어 기도 좀 해줘라.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너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잠이 오니까 졸았든지 잤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사역자로 서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야,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어. 좋은 일만 있고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고난이 있어. 근데 그때 정신 못 차리면 나처럼 실수하는 거야.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에이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되고 합리화가 될 수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다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도 그런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이 사랑 때문에 엄청나게 이 내적 고통이 심했을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니까 그냥 대답하듯이, 그 사람 기분 맞춰주듯이 사랑해요. 내가 당신 사랑해요. 립서비스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죠. 미직지근한 사랑, 식어진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 주님이 원하는 사랑.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랑을 하면,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떨까요? 다른 건 다 놔두고 사랑을 하면 웃을 수 있다.
부부 사이에 아니면 성도들 사이에 사랑해요. 근데 아내가 잘못을 했네, 자녀들이 잘못을 했네, 성도가 잘못했네. 사랑을 하면 막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 있겠더라. 사랑 안 하니까 화를 내. 사랑 안 하니까 네 탓이야, 네 탓이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니까 지적질이 되는 거고 그러는데, 사랑을 하니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웃을 수가 있겠더라. 제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이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을 하면 그냥 그 얼굴을 보면 웃음이 나와.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내한테 투덜투덜해도 웃음이 나와.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내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기 때문에 웃음이 나와요. 사랑을 안 하면 웃음이 안 나와. 좀 동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랑을 하면,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오늘 말씀에서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대접을 원망 없이 하래. 대접하기를. 근데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친한 사람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원어적인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나그네, 나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내게 와가지고 먹을 것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하면 그를 대접을 하는 거,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지 않냐. 베드로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지 않느냐. 나그네된 사람들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대접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대접은 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세요. 그게 성경의 진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식당에 가서 성도들끼리 밥을 먹는다, 아니면 오늘 갈렙 팀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고, 그러면 뭐 마리아 팀도 있고 뭐 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남자분 성도들이 식당에 가서 딱 식사를 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되겠어요? 어떤 마음이? 오늘 밥값은 내가 낸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야 돼요. 근데 10명이 딱 가면, 아니 12명이 간다, 세상이면 얼마, 이 계산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계산이 나오면서 계산할 때 내가 도망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변화된 사람이고, 내가 옛것이 아니라 새것이 되었다면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지갑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한테 밥 얻어먹은 게 처음이라고 내한테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런 표현보다도 내가 목사니까 나는 가서 내가 먼저 계산한다, 그런 자세. 근데 말리면은 안 내면 되지. 그러니까 먼저 가서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내가 낼게, 내가, 그럴 때 뒤로 빠지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목사니까, 저 장로님들이니까, 권사님들이니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네나 어떤 계모임이나 친구들 모임이나 가시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대접하려고 하십시오. 그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 대접을 잘하셔야 대접받아요.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청지기는 뭐냐면 맡은 자입니다. 관리인입니다. 내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뭡니까?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내게 맡겨준 거를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는 나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봉사할 때 여러분 방해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봉사하려고 할 때 내 말을 너무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들 많이 하실 건데 봉사를 하게끔 밀어는 주십시오. 근데 봉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마십시오.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나는 좀 안 하고 싶어. 근데 나하고 조금 안 하는 쪽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봉사하는 쪽으로 가면 나 혼자 있게 되면은 멀쭉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이리 와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 넌 내 말 듣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 주위에서 봉사를 하겠다 그러고 하면 그냥 놔두세요. 봉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고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주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원망 없이 대접해 주세요. 청지기처럼 봉사해 주세요. 말하기 싫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주세요. 봉사할 때는 내 힘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세요. 이렇게 달려가 주세요.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데 시험이 없겠어요? 여러분 봉사하는데 시험이 없겠어요? 대접하는데 시험이 없겠어요? 또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시험이 없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시험이 없겠어요? 그때 무너지지 마시고 어떤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말고 버티십시오. 버티시고 여기까지 온 거 그걸로 족하시게 여기십시오. 탈탈 털어버리고 내 지금 육신에 남은 때가 40년이고 50년이고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쪽을 향하여 쭉 달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젠 끝! 여기까지 온 거 이제 끝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남은 때를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버티셔야 돼요. 버티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직진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동역자로 부른 거예요. 목사의 권위,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권위가 아니고 그렇게 동역하라고 같이 이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서로서로 버텨주라고 서로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서로서로 버텨주고 끌어주고 같이 가라고 주님이 직분자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힘들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버티세요. 정말 좀 버텨주세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래야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가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는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고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딸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기까지 올 때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해주셨고, 이렇게 앞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 또 직진만 하겠어요?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을 때 여전히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변함없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버텨라, 앞으로 쭉 직진만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시면서 이겨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힘듭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빠져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하나님, 나 한 사람이 버티다가 빠져버리면 그 자리를 통해 누수가 일어나게 되고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버티다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같이 버티다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힘들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가 있다면 또 우리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내게 해주시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독려하며 또 한 발짝 한 발짝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버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 위에 또 자녀들과 건강 위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그런 모든 부분에 버텨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버티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버텨 마침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힘들고 어려워도 또 버티고 하나님 너무 지쳐서 신물이 넘어올지라도 또 버티다가 마침내 주의 영광을 송축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